오늘 화평과 덕에 힘쓰라, 화평과 덕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고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이것을 입어도 되고 내가 이 날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어떤 내 안에 분명히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더라도 다른 형제가 그런 기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내가 괜찮으니까 먹어도 돼, 내가 괜찮으니까 마셔도 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제일 첫 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통치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할 때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야지, 이런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없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제가 분명히 PPT를 준비했지만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5장, 얼마 안 되잖아요. 앞으로 5장으로 가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맞나 헷갈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자, 계속 나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 자,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희락이죠. 희락.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계속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주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주기도문 첫 구절 있죠. 나라이 임하오시며. 이 나라이,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며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느냐, 막 먹고 마시고 기분 좋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로움, 평강, 희락,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의죠, 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난 예수 믿어, 난 예수님 참 좋아, 그리고 마음대로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게 되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요. 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냥 세상 법이 무서웠을 뿐이죠. 감옥 가는 게 무서울 뿐이지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 죄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삶에서 예수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죄에 대한 거부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의로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안 되지. 그게 단순히 내가 착하고 이게 옳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의로우신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죄악을 밀쳐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느낄 때 동시에 어떤 걸 경험하냐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의롭게 보신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지금 펴놓고 계셔요? 예, 거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기 좀 힘들죠. 참 기분 나쁘게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 나 착하게 사는 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내가 그만큼은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를 모셔서, 의로우신 예수를 모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로움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선하게 보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신 그 사람을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나보다 착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의는 하나님께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나보다 낫지 의로우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믿어지냐 하면 내 가진 의 하나도 없고 내가 착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나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따라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 뭐예요?
화평, 평강. 이제 같은 말이죠. 화평, 평강이죠. 자, 의와 평강. 이 평강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막 밖에서 일하고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일 많이 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뭐 일들이 안 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좋으면 집에 들어간 마누라가 뭐라 그럽니까? 물론 안 좋으면 왜 그래? 뭐 그러고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 좋으면 물어보겠죠.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나 참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요 여보 한번 얘기해봐요. 아빠 사랑해 애들이 오고. 자,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다 관계가 좋으시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내가 봤으면 떼찌해 줄 텐데. 뭐 이러면서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서로 간에 평화가 있으면 그 평화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나갈 때 너는 그런 일 갖고 나한테 왔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걸 갖고 나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들어오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이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갈까 말까. 혹은 뭐 이 세상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그 일 속에 빠져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께 가야지.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지. 하나님 날 받아주시지. 그냥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하느냐?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퍼지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나 죽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 사명이 있다 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희락, 기쁨. 로마서 5장에 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자, 세상에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즐겁고요.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업 잘 되면 평안하고 즐겁죠?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렇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안에 그려져서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게 기쁨이라는 건데 십자가를 보면 영광이 보입니까? 치욕이 보입니까? 둘 다 대답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 비참한 그 사형틀 아닙니까? 자, 십자가 여러분 보실 때 거기 영광이 보이십니까? 비참함과 치욕이 보이십니까? 둘 다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에 영광도 보이세요? 놀랍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과해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걸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모범이시고 우리 앞에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끝인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시는 그 순간에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기쁨이 와요. 이게 미친 거죠.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쳤다고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너는 왜 웃냐? 이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 여러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성령이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도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여튼 없으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끝 슬프다 이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야, 이 뒤에 주실 영광이 믿어진다, 보여진다, 즐거워하겠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슬픈데 기도하다가 웃는 사람들 있죠. 그 칠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갑자기 힘내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와 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룩함이 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화 있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불안과 염려를 해치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평화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게 하나도 없고 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들을 쭉 설명한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꽂혀 계시는 분이 많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얘가 크게 쌓이고 쌓여가면서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집어먹어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평안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 이선호 목사님이 가끔 기도해 주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권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눈물을 흘리면서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만히 있는데 나라가 쫙 평안, 기쁨 이렇게 하는 예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입만 열면 좀 곱게 소리가 안 나가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도고 평강에 도고 희락에 되고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칭찬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이뻐 이래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의 바르게 해서 칭찬받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의 의와 그의 화평과 그의 희락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 나오는 화평의 일,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20절은 PPT는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뭘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즘 돈 버십니까? 사업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천국이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우리의 직장에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게 하지 마라. 너희는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 이상해요. 어떻게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천국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나는 그걸 느낀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게 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발이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 아름다운 발 되셨습니까? 우리 입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 아름다운 입 되셨습니까? 제발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살자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살자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께 보냄. 제가 무슨 아니에요. 우리가 보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것이다. 베드로가요. 맨날 껐떡하면 싸우는 사람이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았어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짜 노숙자 같은 사람이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멈춰서서 주목해서 그를 봤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뭘 멈춰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멈춰서도 시비 걸라고 멈춰서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가 성전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그저 구걸을 하려면 노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라도 좀 이쁘게 벌리든가, 머리라도 빗고 오든가, 그 말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시비 거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많이 지었나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나 베드로. 내가 봐도 면목 없는 나 베드로. 나 베드로를 의롭다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을 기뻐해서 이 예수 없는 이 인간에게도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천국을 전파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의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려고 멈추고 염려하려고 멈추고 그러지 마시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신학교 은사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저 때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윤영탁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선홍 목사님 때부터 가르치셨던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배웠는데 이 윤영탁 교수님이 만주태생이시고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애 뛸라고 약을 드셨는데 근데 애가 나왔어요. 옛날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애가 어려서부터 약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나셨대요. 키가 150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공부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으시고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호랑이 선생님인지 우리 신학생들이 한 번 잘못 보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네는 목사들 자격이 없어. 그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학생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무단횡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사가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자네! 그 사람 졸업 못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전공 필수를 가르치는데 F를 계속 줘버리니까 아무리 잘 내도 F를 줘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다른 거 하다 걸렸다? 뭐 끝나는 겁니다. 그냥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고 진짜 무서운 분이고 신학생들 가운데 정말 저분에게 찍히면 우리는 그냥 목회를 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채플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피아노를 쳤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얼음?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네, 왜 반주를 할 때에 기교를 섞나?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반주도 악보대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교를 섞을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좀 찬양할 맛도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자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교를 섞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네.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 가시고 제가 그 다음부터 피아노를 다 경건하게 앞바다로 쳤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2학년이 됐는데 그 교수님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음 네. 그랬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는 이제 여신원이라고 여자신학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지도교수였는데 거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신원 전도사님들 찬양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에 한 번 채플에서 특송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또 왜 제가 옆에 두시고 잘하나 못하나 보시려고 그러나 이제 떨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황송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다음 학기가 됐어요. 또 불러줘요. 자네 계속 하게나? 이게 뭔 일이지?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이렇게 넉넉하고 막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때 좋은 목사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주시하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기교를 부리나 이런 말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마음 같은 마음 그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여러분 사실 교수님이 학생 하나 그렇게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되고 그분 저 가르치고 은퇴하셨어요. 아주 나이 많은 노교수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벌벌 떠는 분이고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고마워요. 뭐냐면 그분이 본인 자신을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역을 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제 마음에 의로움이 뭔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생겼고요. 의로움이죠. 고맙고, 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게 기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저는 많이 만났었어요. 저를 눈여겨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나 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 제치고 제끼고 이기는 삶보다 다른 사람을 안에 내가 경험한 천국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린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신데요.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을 읽으시더라고요. 저 장로님이 딱 읽으시고 외우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원 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요. 그 영광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의를 보게 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열방 주벌대 주의 평강 이곳에 갖게 주의 평강 이곳에 닿게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가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께서 가셨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셨을 때, 삭개오에 가셨을 때, 세리마태에 가셨을 때, 창녀들에게 가셨을 때에,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가셨을 때에도 의를 선포하셨고 평화를 선포하셨고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마치 누룩이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며 하나님 의로움이 퍼져가며 희락이 퍼져가며 평화가 퍼져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를 깨달으며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 직원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